물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 사고방식,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 내 언행 심사, 그게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를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읽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그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위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잘 기억하셔요. 이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예수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내 건강, 내 가족 건강, 내 교회 이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예수와 깊은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위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는 바꿔놨어요. 열이라고 그러면 한두 개쯤은 바꿔놓고 예수를 위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아직 새로운 피조물의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냐? 위하는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걸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하면 어제 것이 지나고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시간적인 것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위했던, 내가 찾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속물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물근성을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정의했어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속물근성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속물근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예수님을 위하다 보니까 속물근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물, 거룩한 근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물근성. 그게 성속 그러잖아요. 속물근성을 성물, 거룩한 근성으로 바꾸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인하느냐? 로마서 14장 7절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속물근성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은 그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한때 7, 80년대의 한국 교회에 가장 유명했던 미국 교회가 그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우리 가족들하고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를 사버렸잖아요. 망해서. 근데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파산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지금 미국 이 교회가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이 번영신학과 인본주의예요. 번영신학.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 부인이 빅토리아 오스틴입니다. 부부가 그 교회를 사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오스틴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셔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요, 인본주의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속물근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로 꼽습니다. 최고의 교회예요. 그러면 과거에 7, 80년대에 크리스탈 처치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그 번영 신학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핵심을 두어야 되느냐? 시편 94편 6절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향이 이제 설정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여기 악인과 행악자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번영신학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목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 전체 장수가 1189장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단 2장을 남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남기면 좋을까? 그게 첫 번째가 마가복음 8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서 8장이에요.
거기 성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방향, 그 위하는 대상,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방법과 과정도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부정한 청탁,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에 그 청와대 민원실에서 골치가 아프다 그랬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온갖 전국의 교회들이요,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사놨는데 그곳에 기도원 짓게 해달라고 청탁한대요.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기도원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가야지. 왜 청탁을 해서. 그래서 그때에 김동영 씨하고 최형우 씨가 좌청령 우청령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불자들이었거든요. 유명한 불자들이에요. 한국 기독교 다 타락했다고 막 그냥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그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방법까지도 선한 방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길, 악한 방법, 악한 것은, 과정은 모양까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거짓 술수죠. 또 잠언 4장 2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함께 읽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방법, 악한 생각,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내 당대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왜 오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적인 속물의 근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은요,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이 뭡니까? 이게 속물근성이에요. 속물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예? 그 형제들까지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 그 고통 가운데 쳐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또 옥살이하고, 그 얼마나 고달퍼요. 그 인생이. 그런데 그 입에 불평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위하는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하는 대상이 그분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방법, 그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잡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래서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근데 어때요? 자꾸 보이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속물근성 나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어떻게 하면 더 크고 화려한. 근데 그것도 눌러야 돼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지극히 작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 맺혀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 어지러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아, 이게 내 탓이구나. 이 풍랑이 나의 연고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회복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왔구나. 누구 탓하지 말고 그게 믿음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결단과 각오를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속물 근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사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인내자로서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교회가 이 땅에 곳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이 현실 속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사오니 사람들만 보내지 마시고 약속하신 보증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